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죽이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참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그 읍내 또 시장에 가신다고 하면 제가 꼭 같이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장난감 가게가 있어서 많은 것을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앞에서 이제 구경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가서 구경만 하고 올까요? 떼를 쓰고 오죠. 하나만 사달라고. 어머님이 그걸 아시니까 잘 안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와 씨름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버스를 타고 한 30분 이상 나가야 하는 그런 또 곳이고 또 집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꼭 약속하고 갑니다.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근데 안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가면 무조건 이제 때를 또 쓰는 거죠. 근데 사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이유는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 장난감 사주는 거를 좀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께 듣고 보니까 참 그때 미안했다라고 하셔요. 이 아이가 저 장난감이 뭐라고 하나 사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하나 못 사줘서 참 미안했다라고 이제 제가 큰 이후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사달라고 하면 아마 모든 것을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아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을 사주고 싶은 또 부모님의 마음. 물론 그렇다고 다 무조건 사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합당한 것, 또 그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것은 그런 것들은 사주지 않으실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만큼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를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구할 때가 그 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시지 아니하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시지 않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때에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때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감사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나아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심을 또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을 보면 사역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휴식을 취하러 가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그 인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 이전에도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진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이방 신전에도 가봤을 것이고 민간 신앙의 도움도 받으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15장에 등장시키게 되는데 거기서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과 그녀의 주인이신 분께 이제 그 소원을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여인의 출신이 나오게 됩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임을 뜻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구분된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이들,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기적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늘 먼저 다가가셨고 믿음을 보인 이들 또 다가온 이들에게는 또 믿음으로 또 은혜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싸늘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유대인들을 먼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며 많은 슬픔과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선적 관점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여인을 향한 그 경멸조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시험하시는 거죠.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왔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혹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언젠가 그것을 이루시며 주님께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지 시험대에 오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짜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죠.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시간들로 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여인 주님이 하신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마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28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개라면 그 주인들이 먹던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스러기 같은 것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만족하며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녀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받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당신들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온전히 회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이 말씀의 이 복음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와 내가 깨끗해지길 원하고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하늘나라의 그 복,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후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나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있고 하는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 여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인이 구한 대로 또한 믿음대로 딸이 회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칭찬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방인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회복받을 수 있으며 같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누릴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온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정말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바로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끼실지라도 주님의 때에 또한 나의 믿음을 위하여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정말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하며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간 그 믿음의 삶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합당한 응답과 회복을 부어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 억눌린 자, 아파하는 자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그에 만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더 회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돌보아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떠나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겠죠. 여전히 거기에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말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주님께 데리고 나와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도 그렇고 고침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앞서의 여인을 따라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는 직접 만져주시죠.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버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대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침은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 것도 그렇게 흔히 치료하는 행위 중에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어 들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에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 그것을 직접 느끼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이에게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걱정한 이에게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며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그 대상을 보시고 그 대상에 정말 합당한 그 사랑의 모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가 기억할 수 있고, 그래야 그가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그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은 그렇죠.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영혼을 대하실 때 그에게 정말 적합한 것으로, 그에게 정말 알맞는 것으로 다가가 주시며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즉각적으로 장애가 사라지고 회복됩니다. 귀는 열리게 되어 듣게 되었고 혀가 풀려져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스스로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들으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죠. 에바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뜻에는 또한 다른 뜻도 있을 겁니다.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속에 이 들리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들음에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며 천국의 복음이 이 기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들리기를, 그들에게도 심기기를, 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또한 여전히 들음에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에도, 듣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 마음이 열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온 자들도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며, 또 함께하는 자들,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이 들리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또한 오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며 만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각 사람들에게 맞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혹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좀 더딜지라도 끝까지 정말 의로운 길로, 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귀를 열어 들으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며 회복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 혹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신실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온전히 복을 누리는 삶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우리의 귀가 열리며 주의 말씀 온전히 듣고 있습니까? 우리 적은 모습이 있다면, 듣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온전히 들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간절히 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온전히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파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다시 들리며 회복하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나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들려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 받아 주의 자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